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3일 저녁이라도 또 구정명절이 설이 가까워서 다들 마음도 바쁘고 또 사실 그 일도 많이 있는데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제일 좋기에 오늘 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지요? 왜 예수님만 구원입니까? 구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 유명한 그 성자들이 많고 또 종교를 만들어낸 많은 그 위대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모두가 뭡니까? 인간이지요. 인간입니다. 그들이 종교가 뭐 불교니 마호메트니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우리가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들의 그 종교가 좋다 나쁘다의 차원을 떠나서 뭐 윤리적이느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제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라는 겁니다. 그 속에 뭐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겠죠. 유익한 내용이. 그런데 그건 뭐냐?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왜 그렇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도 누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위대한 성자고 위대한 성인도 종교를 만들어내서 참 정말로 위대하고 참 좋은 말이 많아요. 근데 그래도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사람이 만들면 왜 구원이 없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사람이 만든 종교와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정말 멋있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그냥 바로 믿음이 쫙 바로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누누이 말을 듣고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뭔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하나의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는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뭐 배웠겠습니까? 공부 안 했어요. 그게 아마 내 생각에도. 근데 원래 학문이 없는,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공부도 안 한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신학교를 나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도 없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확신 있는 그런 그 유명한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고쳤고, 고친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 전문 기술로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는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을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 감동은 줄 수 있지만은 뭘 못합니까?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감동 주는 거하고 구원은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문제는 뭔가? 그들은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종교 전문가, 목사님들만 설교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생짜 그냥 어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지식적인, 더 확실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이 훈련도 받지 않은 이 신학교도 졸업 안 한 이 사람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한테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부가 무식한 저들이 행하니까 죽겠죠. 여러분, 세상의 땅의 지식보다 하늘의 지식, 육신의 지식보다 영의 지식, 세상의 법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체험한 자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체험해야 나가서 우리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탄 없이 베드로의 그 진리 앞에서 막 형편없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소위 그래도 자기들 딴에는 종교 지도자라고 이런 우월감이 가지시는데 그냥 그 앞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갖다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생명을 위협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너 죽어, 그거 말이에요. 세상 요새의 말로 하면은. 그러나 관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압력, 해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정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0절 바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신에 찬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신앙 고백에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고 말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되자 오직 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근위와 비중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순위를 그렇게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그 신앙을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 내 직업, 내 가정, 내 미래,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여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오늘 내가 교회 나온 목적,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의외로 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기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사실 있어요. 우리가 속상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있는 거예요.
좀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뭐 파끼리 서로 싸움하고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그냥 치고받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뭐 갈라지는 교회도 있고 뭐 우리가 옆에서 들을 때는 참 정말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사람의 영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또 한번 심판해라. 판단하라. 아마 이 말씀은 모르긴 해도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최대의 목적 아니면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뭘 말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체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많이 들어서 아는, 그 지식적으로 아는 그 예수님, 그 지식 가지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모처럼 한번 전하고자 하는데 전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전하시기 한번 전해야겠다 하는데 막상 전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자꾸 부끄러워지고 대면적어지고 그죠?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지, 개인적으로 나의 예수님으로 체험한 체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험했다면 그 체험한 것이 다 소멸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그랬거든요.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참 얼마나 확실한 확고한 증언입니까?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 앞에나 이런 증언을 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익히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학박사 앞에서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체험해야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으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구원 받았다고 합니까? 아니 안 받았다고 합니까? 받았다 하죠. 자신 있게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지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도 받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금 뚱해집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요사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뭘 말하는가? 성령 안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뭐 성령 받았는데도 지금 확신이 없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받았는지는 몰라도.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누가 모릅니까? 내가 죄 지은 거 다 압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내 못된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을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도 봤습니다.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그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워서 떨기만 하고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피하고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거해도. 그럼 언제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다고 해도 아직도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건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얼마나 하고 있는 건지, 불신자들이 나를 볼 때 저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내가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상 교회에 뭐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냥 정말 누구 말 맞다나 교회 발도장만 남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거는 내 자신을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5년 10년 믿었는데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는 몰라도 들어도 내용은 이야기는 들어서 압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소극적인 삶을 사는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체험했는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막았더라고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늘로부터 홀쭉하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내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순절 사건. 근데 여기 보니까 오순절 사건에 이런 소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소리가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성령을 충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임재하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접촉하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뭔가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성령을,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들이, 성령 체험한 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 아니었습니다. 자기 경험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양문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이니까,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사건과 같은 그런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간증이 되고 내 자신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자꾸 공부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안 하고 그 사람은요, 내가 해박한 성경 지식을 하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 성령의 체험이 있으면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자기 지식만 자꾸 가지고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높이지 않고 자기의 해박한 지식만 자꾸 높아가니, 그래서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져야,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 120문도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정말 그런가 하고 말씀을 막 연구하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고 위대한 꿈과 소망을 가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거룩한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보면 주중에도 보면 성도님들이 그냥 교회 사다리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그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말씀을 또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헌신된 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10명, 20명, 아니 100명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대단했습니다. 그 무식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과 기도 힘쓰자 그들은 귀신을 쫓는 능력, 방언하는 새 방언하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잡고 이런 역사들이 막 기사와 이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역사입니다. 이런 꿈과 이런 비전, 이런 것들이 합심해서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양육교 성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세요. 성령 받은 교회는 어떻게 된다? 성경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역으로 이해하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가 적으면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는다, 그런 말과 또 비슷합니다. 또 바꿔 말하면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를 연출할 수 있다,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뭐였습니까? 많은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야, 대단하다. 야, 그 양문교회 요새 대단하다. 아무도 아무나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나야지, 그래야지 양문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막 나,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떡을 떼며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던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4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교회들, 성령의 사건들 앞에는 언제나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가 없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하지 않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냥 못 나오게 했는데, 요사이 보세요. 새로운 사람들이 얼굴이 보이고, 그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건 소망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이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씩 데려오세요. 이게 전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건들 앞에는 언제나 전도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많아진다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가 없다면은, 그건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별반 변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오늘 보니까 어느 부분이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래도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구제와 봉사와 남을 돌보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양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초대교회 사도들이 막 역사하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는 40세가 되도록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 안전병이가 일어난 사실을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 그건 뭐 믿을 수가 있지. 여기 보니까 태어나면서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믿죠?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일어납니다. 죄인 개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일평생 동안 한 번도 만약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전도도 별로 못해보고 봉사도 해보지 못한 영적인 안전병이나 영적인 봉헌이라였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도 뛰며 걸으며 춤추며 목이 트제라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의 외침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2023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서 날마다 우리 양문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